마태복음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왕같은 축복 회복, 그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왜 왕같은 축복을 회복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좀 우리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마태복음은 유다인들에게 쓴 복음서가 되어집니다. 유다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왕이었거든요. 우리도 왕을 세워가지고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고 이런 게 유대인의 관심이었습니다. 지금 이 마태가 복음을 쓸 때에 사실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는 그런 실정이었거든요. 그러니 유대인들 속에 예전에 모세와 같은 그런 지도자, 아니면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이 우리 속에 나와서 우리를 저 로마의 속국에서 건져내고 건져주는 그 일을 이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관심이 왕인데, 이 마태가 편지를 쓰면서 유대인에게 이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냐, 왕으로 오신 분이다,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려고 마태가 복음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 축복이 주어졌거든요. 우리가 그 축복을 회복을 하고 그 축복을 누리고 그 축복이 증거되는데 서 있는 증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왕같은 축복, 회복,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되어지면은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신분과 권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는 순간에 어마어마한 신분이 주어진 것 있죠.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는 순간에 어마어마한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는 순간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이거는 세상에서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세상에서 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아니, 하나님의 성령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이거는 믿는 사람만 알아듣는 말이고 여러분과 저만 알아듣는 수 있는 말이 되어지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요. 이 성령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신다. 그러면 끝난 것이죠.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 속에 악령이 들어와 있으니, 그 영이 귀신의 인도를 받고 있으니, 그리고 사단에게 눌려가 지내고 있으니 그렇게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성령이요, 그리고 권세만 신분만 있는 게 아닙니다. 권세도 주어졌는데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런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세상의 왕은, 세상의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5년 하고 그만둬야 돼요. 현재 법으로. 미국 같은 데에는 4년 중임제가 되어서 4년하고 한 번 더 당선되면 4년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8년을 하면 그만둬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시는 성령은 영원히 계신다 그랬어요. 영원히 계신다. 얼마나 이게 큰 축복인지. 그래서 우리가 왕같은 축복을 회복을 해야 된다. 왕같은 축복을 회복을 하고 왕같은 축복을 누리고 이 왕같은 축복이 증거되어서 사람을 살리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언약을 바르게 회복을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바르게 붙잡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 전에 좀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죠. 우리가 증거를 붙잡아야 되는데요. 어떤 증거를 붙잡아야 되느냐? 그 전에 여러분과 제가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시대마다 강대국들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영웅들이 나왔습니다. 나라가 강대국이 되면 영웅이 나온 게 아니고 그 시대에 영웅이 나오면 그 사람이 많은 땅을 차지하고 강대국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고 중국도 그랬고 유럽도 그랬고 우리가 역사를 쭉 배워왔지 않습니까? 시대마다 강대국이 있었는데 그 강대국이 되게 되는 영웅이 나왔어요. 이 사람이 전쟁을 통해서 많은 땅을 차지하고 강대국을 세웠죠. 그리고 그 강대국이 몇백 년이 계속이 되어지다가 또 그 나라가 무너지고 또 새로운 영웅이 나오고 또 새로운 강대국이 세워지고, 이게 역사거든요. 이게 세계사고 이게 한국 역사가 되어지거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 영웅들이 한 게 뭔가 하면은
강대국도 세웠지만은 수많은 사람을 죽게 하는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죽게 하는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리고는 땅을 넓게 차지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개인도 빠짐없이 결국은 다 망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증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보고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국사도 배웠고 세계사도 배웁니다. 고등학교에 가면은. 그렇죠. 세계사 배우면 어느 한 나라가 안 그런 나라가 없었어요. 어느 한 영웅이 안 그런 영웅이 없었습니다. 전부 다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인생을 마쳤습니다. 한때는 대단한 영웅이었는데 공중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그런 근세와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는데 마지막은요 전부 다 비참하게 인생을 마쳤잖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분명한 증거를 붙잡고요. 또 지구상에는 많은 과학자도 나왔고 많은 의학자들도 나왔습니다. 과학자에게 감사하고 의학자에게도 감사를 해야 되겠죠. 과학이 발달되어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편리하게 살고 있잖아요. 의학이 발달이 되어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많은 의학의 도움을, 병원의 도움을 우리가 받으며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참 우리가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다. 그렇게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거든요. 영적인 문제는 몰라요. 그리고 영적인 문제는 해결을 못해요. 그들에게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비행기를 만들어 가지고 타고 다니려면은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리고 돈도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렇잖아요. 또 우리가 비행기도 만들 수도 없잖아요. 비행기를 만들 만한 경제도 갖고 있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과학자들이 나와가지고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돈만 주고 타면 돼요. 이게 미국도 데려다 주고 이게 영국도 데려다 주고 원하는 곳에 가는 비행기만 타면은 그 비행기가 우리를 실어다 주잖아요. 물론 가끔 사고가 생겨서 그렇지. 그렇죠. 실어다 주잖아요. 그게 누가 한 겁니까? 과학자들이. 그걸 감사해야죠. 그렇죠. 감사해야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게 뭡니까? 영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해결을 못하는 게 뭡니까?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굉장히 발전하는데 문제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아니, 세상이 발전하면 문제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래야 그게 맞는 거잖아요. 아니, 세상은 굉장히 발전하는데 문제는 자꾸만 일어납니다. 더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학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의학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치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국회의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공은 하는데 그이가 마지막은요 병으로 무너져요. 병으로 쓰러지는 것이 있죠. 병에도 육신의 병도 있지만 정신의 병도 있거든요. 그리고 영적인 병도 있거든요. 우리가 정신의 병이나 영적인 병은 나중에 생각하겠지만은 일단 우리가 육신의 병, 아무리 재벌 총수가 돼도 나이가 들어서 병이 오면은 아무 힘을 못 씁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잖아요. 삼성의 이건희 같은 사람, 그리고 롯데의 신격호 같은 사람. 그렇죠. 얼마나 돈이 많습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그런데 몸에 병이 오니까 아무 사람 구실도 못하는 지금 이런 상황으로 해요. 그렇죠. 그 사람만 그렇느냐?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의 미래가 병으로 인생을 마칩니다. 대부분이요. 물론 사고를 만나가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 차 사고가 나거나 비행기 사고가 나거나 배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지진이 나거나 아니면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아니면 해일이 몰려와가지고 인생을 마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보다는 병으로 인생을 마치는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이잖아요. 성공은 했는데. 진짜 성공이라면 그런 문제도 안 와야 되잖아요. 진짜로 성공했다면 그런 문제도 안 만나야 그게 성공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부분은 성공만 한 것입니다. 일부분만 성공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개인은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있어요. 노력을 아내가 무너지는 것도 있지만 노력을 엄청 합니다. 살아보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지켜보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런데 개인도 무너지고 그런데 가정도 무너지는 이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적인 문제가 뭔가를 몰라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학자에게 감사하고 의학자에게 감사는 해야 되지만 이들이 해결 못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떠난 문제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는 겁니다. 왜 저주가 들어오고 재앙이 들어오는지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해답인 그리스도를 몰라요. 감사하는데 해결 못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어떤 증거가 있느냐? 하나님은 시대마다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사용을 하신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 것입니다. 천재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오늘 여러분이 그 주역임을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왕 같은 축복을 회복하시라. 오늘 우리가 천재들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하는 주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임마누엘인데 오늘도 임마누엘 그렇게 나왔죠. 임마누엘을 누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임마누엘을 누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도 흔들리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구원받게 맞다면 하나님이 임마누엘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임마누엘보다 더 큰 축복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라. 오늘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천재들이 하지를 못하는, 과학자들이 하지를 못하는, 정치가들이 하지를 못하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일으켰는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축복의 사람이요, 거기에 쓰임받을 사람이요, 그 언약 속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구원의 축복입니다. 이게 구원의 비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신분인지, 우리에게 어떤 권세가 주어졌는지,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왕같은 축복이라 그랬는데 이 축복을 바르게 회복하고 이 축복을 바르게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었습니다마는 성경에 나타난 왕의 예언, 참된 왕이신 증거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자 말자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가서 피제사, 희생제사를 드려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성취가 되었다는 사실을 마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참된 왕은 메시아 사상이었어요. 메시아 사상. 그래서 구약에 살던 사람들은요, 메시아의 언약만 붙잡고도 구원받았고요, 메시아의 그림자만 보고도 구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특히 유대인들이요, 유대인 여자 가운데 나도 메시아를 낳을 수 있다는
그 기대 속에서 살았습니다. 나도 메시아를 낳을 수 있다는 그 기대 속에, 이게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 사상이었어요. 그리고 신약에 나타난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의 사상이죠. 메시아는 히브리어라면은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뜻은 같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의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전에 웃기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아냐 물으니까, 그렇죠? 어떤 분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수는 이름이고, 예수는 이름이 맞죠. 그리스도는 성이다. 그래 웃기는 이야기를 했어요. 왜? 서양 사람들 봐라, 성이다 뒤에 나오지 않느냐. 그러니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성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장부시간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스도가 뭔지를 모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스도는 성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주어진 직분이요. 예수님이 뭘로 오셨느냐?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셨다, 그 말입니다. 이게 구약의 참된 왕 메시아 사상이고 신약의 참된 왕 그리스도의 사상이 되어지는데요. 구약에 예언된 임마누엘, 이사야 7장 14절이죠. 이게 신약에서 성취가 됐는데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이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뒤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이죠. 그리고 부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보니까 만민에게로 가라. 그리고는 성천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역사, 이 증거를 가지고 땅끝까지. 중요한 거는요, 이 말씀이 지금도 성취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족속에게로 가라, 만민에게로 가라, 땅끝까지 가라는 이 말씀이 지금도 성취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참된 왕이라는 증거로. 그냥 왕이 아닙니다. 그냥 왕은 인간이 가진 영적인 문제를 해결 못해요. 자기도 그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생을 비참하게 마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참된 왕인데,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의미를 아시죠? 하나님을 만나는 길, 제 문제를 해결하신 분,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분, 그래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인데 그 뜻이 그리스도거든요. 그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부활 메시지가 지금도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성천 메시지가 지금도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성취가 되어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전달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은 것이라니까요.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달이 안 됐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말씀이 성취가 되었잖아요.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상대가 복음을 듣고 나도 구원받고 싶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사람도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현장에서 성취가 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요. 그런데 지금만이 아닙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은 성취가 됩니다. 무슨 의미죠? 참된 왕이라는 증거요. 그리스도라는 증거는 거 있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증거를 붙잡으시고 모든 염려 내버리시고 모든 걱정 내버리시고 오늘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는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끝나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있죠. 왜요? 우리에게 신분이 주어지고 권세가 주어졌다니까. 아니, 우리를 보고 왕 같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그걸 놓쳐버리고 자꾸만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 묶여 있으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게 없지 않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동정녀 탄생을 했어요. 동정녀 탄생을 했는데 어느 가문에 태어났느냐? 육신의 족보로도 왕족이라는 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동정녀 탄생인데 어느 가문인가 하면은 육신의 족보로도 왕족임을.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유대인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저 모슬렘의 사람도요,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왜요? 아브라함이 낳았던 이스마엘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사우디 같은 나라도 가면은 그 아브라함이 다녔던 것이 성지가 되어가 있습니다. 예수는 안 믿는데, 하나님은 안 믿는데 아브라함을 모슬렘도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날 보고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러니까요, 유대인들이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그 아브라함이 날 보고 날 믿고 구원받았다, 이래 이야기하니까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유대인의 생각에는 완전 뚜껑 열리뿐 겁니다. 씩씩거리면서 예수님께 대들었어요. 여기 네 아버지가 있지 않느냐? 여기 네 어머니가 살고 있지 않느냐? 지금 네 옆에, 우리 옆에 네 형제가 있는데 무슨 네가 나이가 그러면 2000살이 넘었다는 말이냐? 예수님이 그 말씀하실 때부터 아브라함 시대까지는 2000년의 시간이 지났거든요. 그러니 네가 나이가 2000살이 넘었다는 말이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물은 겁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거든요. 예수님은 그 말을 한 게 아니죠. 구약에 약속되어진 창세기 3장 15절 그 언약을 붙잡고 아브라함이 구원받았는데 그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 누구냐? 그리스도인데 자기라는 걸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이 말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3장 15절 붙잡고 구원받은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절대로 잊어먹지 않게 하나님이 한 사건을 일으켰는데 그 사건이 모리아 사건이죠. 이삭 대신의 수양을. 그렇죠. 이삭 대신의 수양을 절대로 잊어먹지 않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의 수양이 이게 이삭에게 완전히 각인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 가운데 별 고생 없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 이삭이요. 별 고생 없이. 조금 했지만은요, 별 고생 없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 이삭이라니까.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100년걸 거두었다는 게 우연히 되어진 게 아닙니다. 수양이 각인된 거예요. 절대로 잊혀질 수 없는 언약이 각인된 겁니다. 언약이 각인된 거예요. 여러분, 각인된 대로 우리가 살거든요. 여러분과 저에게 뭐가 각인됐느냐?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늘 우리 오후에 교사 세미나를 합니다만은 제가 거기서 서론에서 할 이야기가 그겁니다. 뭘 각인시키고 뭘 뿌리내리게 하고 어떤 체질이 되게 해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도 그래 돼야 되고요. 우리의 후대에게도요. 각인된 대로 이삭에게 완전히 수양해. 완전 각인된 분.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자기 대신에 수양이 죽은 걸 눈으로 본 거요. 완전 복음이 각인된 것 있죠. 오늘 여러분에게 복음 각인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모든 저주 끝납니다. 모든 재앙 끝납니다. 여러분이 고민하는 거 끝납니다. 아무리 고민해 보세요. 머리만 아프지 해결 안 됩니다. 해결할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으면 고민할 거 있으면 해결해 보면 되는데 해결이 안 되니 고민하잖아요. 언약이 각인되면 끝나요. 언약이 각인되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다윗의 자손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죠.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네 번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었거든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이 다윗인데 다윗은 유다 지파예요. 이 다윗 때부터 남유다 왕국은 전부 다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다윗의 후손이 아니에요. 유다 지파가 아니에요. 거기는 막 정적이 일어나서 왕을 죽이고 왕이 되고 왕을 죽이고 왕을 세우고 이런 게 반복이 됐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유다 지파가 왕이 된 게 아닙니다. 남유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유다 지파. 예수님이 육신적으로도 왕족으로 태어났다. 그걸 이야기하려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족보 이야기가 쭉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이랬는데 어떤 족보냐? 왕의 족보라. 유다 지파의 족보라. 그리고는 그분이 왜 오셨느냐? 임마누엘을 하시려고. 그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임마누엘을 하시려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동정녀 탄생을 이해를 좀 잘 하셔야 되겠죠. 동정녀란 말은 결혼을 하지 않은 여자가 동정녀예요. 그 몸에서 아이를 낳은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졌는데 마리아의 몸을 빌려가지고 그렇게 잉태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축복을 받은 사람이요. 마리아가 굉장히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것은 맞지만은요, 경배 대상은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잘 구분하셔야 되거든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맞고 축복을 받은 사람은 맞지만 경배 대상은 아닌데 천주교에서는요, 마리아를 이렇게 높이거든요. 그래서 천주교 들어가는 나라마다 망하는 겁니다. 그게 우상이 되어버리니까요. 축복을 받은 사람인 거는 맞아요. 은혜를 받은 사람인 거는 맞는데 경배 대상은 아니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왜 없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이 없는 겁니다.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하나님 떠난 죄. 그걸 보고 원죄라 그러죠. 이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의인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졌는데 육신의 몸으로 오셔야 되니까 그 일을 마리아의 몸을 빌려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신 겁니다. 그걸 보고 동정녀 탄생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어렵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어렵다 칭함을 받은 거예요. 이걸 보고 신학적으로는 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렵다고 칭함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렵다고 칭함을 받은 의인입니다. 의인은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여러분과 제 모든 죄와 허물이 씻겨져 나간 겁니다. 그래서 어렵다 칭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동정녀 탄생 의미를 바르게 이해를 하시고요. 우리가 복음의 참된 축복을 누리는 언약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장에 보니까 이 예수님을 동방박사들이 와서 경배를 했어요. 동방박사란 말은 참 좋은데 그런데 그 시대의 사람들이 뭔가 하면은 점성술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늘에 있는 별을 보고 별이 움직이는 걸 보고 점을 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늘의 별을 쳐다보는데 어느 날 전혀 보지 못했던 별이 나타난 거예요. 이거는 예사별이 아니다. 이거는 심상치 않은 일이다. 이거는
왕이 날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래가 이 사람들이 아기 예수가 태어난 곳을 찾아왔잖아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우연히 준비했는데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 준비된 거예요. 참 이게 신기하죠. 우연히 준비했는데 황금은 왕을 의미하는 겁니다. 유향은 변하지 않는 거, 말씀이죠.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몰약은 시체에 바르는 향입니다. 그러니 죽음을 의미한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참왕, 참선지자, 참제사장. 이 사람들을 우연히 준비,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경배하고 예물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그게 마태복음 3장 1절 17절입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 지파거든요. 아버지는 사가라고 어머니는 엘리자벳이고 이 엘리자벳은 아론의 후손이거든요.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례 받으러 나오니까 이 세례 요한이 놀래가지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이 의식을 행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나는 당신의 신발끈 매기도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이래가 세례를 받았거든요. 우리가 지금 1년에 2번씩 세례를 합니다마는 지금도 목사들이 신학자들이 싸우죠. 세례가 맞느냐 침례가 맞느냐. 정확하게 말하면 침례가 맞습니다. 물에 잠겼다가 나오는 것인데 그런데 의식도 중요하지만 의미잖아요. 그렇죠? 의미잖아요. 물에 잠기는 게 뭡니까? 내 옛사람은 죽는 거예요. 물에서 나오는 것은 내가 새 사람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내 구원받지 못한 나는 죽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회복되는 거. 이게 세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되어지거든요. 지금은 세례 받아도 교회만 나오고 6개월 되면 세례 받으니까 구원받았는데도 세례 받는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복음은 우리가 세례 안 받아도 구원받아요. 또 세례 받아도 구원 못 받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모르면. 그렇죠? 지금 우리는 세례가 구원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은 걸 확인하는 거죠. 내가 구원받은 걸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 고백하고 사단에게 선포하고 정인들 앞에 고백하는 것. 이게 세례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회복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축복을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왕 같은 축복을 회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해야 된다.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이 말은 코를 끼가 그 말이 아니고요. 사람을 살리는 어부라.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어부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묵은짐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의 짐을 지고 있는 영적인 짐을 지고 있는 그래서 행복을 찾지를 못해가지고 방황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맞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축복을 누리고 여기에 적인으로 써야 돼요. 인도에 선다싱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안 되는 게 없어가지고요. 되는 게 좀 있어야 그래도 인생을 살 건데 너무 되는 게 없어가지고 죽으려고 철로에 누운 거예요. 왜 하필이면 철로에 누웠을까요? 그냥 칼로 목매가 또 죽을 수 있는데 기차가 지나가는데 그게 치여가지고 죽으려고 철로를 비게 해가지고 누워가고 있는데요. 죽으려고 어디서 종이가 한 장이 바람 불어 날라와가지고는요 얼굴에 턱 붙은 거예요.
안 그래도 짜증나가 죽겠는데 이게 뭐지 하면서 막 신경질 내면서 반 거예요. 그런데 별거 아닌 종인데 성구가 죽혀 있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이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걸 읽는데요. 이 사람이 이게 뭐지? 지금 자기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되는 게 없어가지고 죽으려고 지금 철로에 누워 있는데 이 말이 어디에 있는 말이지?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말이 어디에 있는 말인지를 찾아 들어가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는 성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인도의 성자 선다싱이라고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인생의 짐을 해결하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인생의 짐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언약입니다. 언약인데 그냥 언약이 아니고 복음의 언약이요.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의 언약을 진짜 정확하게 붙잡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돼요. 어설프게 붙잡지 말고. 여러분이 어설프게 붙잡았는지는 사단이 알잖아요. 여러분이 어설프게 붙잡은지는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언약을 그냥 붙잡지 말고 정확하게 붙잡아라. 그러면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주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보고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불렀다. 여러분과 저를요 그냥 부른 게 아니고 우연히 부른 게 아니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가지고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불렀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이걸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리는 사람인데 뭘 가지고 살립니까?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리는데요. 인간의 문제는 세 가지입니다. 주로 우리가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거든요. 이런 사람. 여러분이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 정신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현장에 가면은 중독이 돼가 있는 사람. 중독이니까 육신 문제죠. 그러니 질병도 포함이 되어지는 겁니다.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가진 사람. 모든 사람은 요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먼저 육신 문제, 그리고 정신 문제, 그리고 영적인 문제인데요. 영적인 문제부터 먼저 이야기하면요. 여러분이 말씀이 정리가 되어야 근본 문제가 보입니다. 영적 문제는 근본 문제에서 온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가 되어야 근본 문제가 보여요. 여러분이 기도가 정리가 되어야 정신 문제는 숨겨진 문제잖아요. 숨겨진 문제가 보입니다. 여러분이 전도가 정리가 되어야 육신 문제는 드러난 문제잖아요. 드러난 문제가 보입니다. 그냥 병이 아니고요. 드러난 문제라. 그래서 말씀 정리, 기도 정리, 그리고 전도 정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근본 문제가 보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과거가 보이는 거잖아요. 어떤 과거입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그게 과거거든요. 우리는 뭐 10년 전에 뭐 짜고 저짜고 빚지고 도망가고 뭐 그런 과거를 이야기하는데 그거는요 중요한 과거가 아닙니다. 하나님 떠난 과거. 그게 영적 문제잖아요. 그게 근본 문제잖아요. 과거가 보입니다. 말씀이 정리가 되어야 과거가 보여요. 그리고 기도가 정리가 되어야 오늘이 보입니다. 오늘이 어떻습니까? 상처, 상한 감정. 이래가지고는 그렇죠. 그리고는 미래가 보이죠.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거의가 병으로, 미래가 병으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미래가 보입니다. 그게 육신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게 육신 문제잖아요.
여러분, 이 세계를 우리가 좀 다 합치면은요, 그래서 가문도, 부모의 신앙도 봐야 되고, 우상도 봐야 되고, 종교도 봐야 되고요. 이게 전 다 상처로 잡혀버리게 되고요. 그렇죠? 잡혀버리면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영적으로 잡혀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정신이 잡혀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육신이 잡혀도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사람은 이 세 가지 문제로요. 그 사람을 살리는데 다른 걸로는 살릴 수가 없습니다. 복음으로. 여러분이 사는 길이 다른 길이 없습니다. 복음으로만 여러분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을 확실히 붙잡아야 돼요. 아니, 우리가 다른 걸로 가지고 살 수 있다면요, 여기 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다른 걸로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것으로 살릴 수가 없습니다. 복음으로만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 축복을 주셨는데 어떤 축복이죠? 왕 같은 축복을 주셨어요. 이걸 회복을 해야 된다. 이걸 회복을 하셔야 된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언약만 정확히 붙잡으면 돼요. 다른 노력이나 방법이 필요, 언약만 정확히 붙잡으면. 쉽게 말하면 내게 주어진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승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 같은 축복이요. 있는데 모르면 손해잖아요. 있는데 못 누리면 손해잖아요. 그렇죠? 주었는데 못 누리면 손해잖아요. 그걸 보고요, 바보라 그러거든요. 준데도 모르는 그게 바보요. 도란 그것도 바보지만은, 그렇죠? 도란 사람도 바보지만은 줬는데도 모르는 그게 바보 아닙니까? 줬는데도 못 누리는 그게 바보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분을 확인하시는 왕 같은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언제 주었느냐?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주신 거예요. 오늘 회복하시고 그 축복을 누리시고 거기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회복을 해야 되는데요, 모든 사람에게는 세 가지가 있어요.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힘이, 전도의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살려내야 되죠. 그리고 모든 현장은 문입니다. 쉽다 어렵다가 아니고요. 그렇죠? 역사가 난다 안 난다는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모든 현장은 문이에요. 모든 현장. 그래서 답을 주어야 되고, 답을 주면은 문이 보이고, 그 사이에 임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모든 일 속에서. 오늘도 모든 사람은 세 가지 답이 있는데 답이 있고 능력이 약속되어 있고 전도의 문이 있습니다. 모든 현장은 문입니다. 좋은 것은 안 좋은 것은 문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셔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그 일에 귀하게 서 있는 사람으로 서게 되시기 바라고, 이번 한 주간도 그 응답을 확인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그런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게 되시기 바라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집중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대한 증거를 들었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야 되는 일이고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맞습니까? 주역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시려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로 오셔서 우리에게 왕 같은 축복을 주신 하나님, 그 축복을 회복하고
그 축복이 증거되어 사람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이는 증인으로서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